신명기 32장 우리 22절로 일단 28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자기들의 종말을 울면하였으리라. 예, 막 더 읽고 싶죠? 예. 저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참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하긴 똑똑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제일 잘난 줄 알아. 자기 힘으로 다 사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맨날 외치는 소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우리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관 할 수 있다는 찬양이 많아요. 하면 된다 하는 찬양도 있고 복음성에 보면 우리는 잘 안 불러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찬양을 잘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런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요, 막 금방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이렇게 길러지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부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 전제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참 약하고 어찌 보면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소리죠. 맹목적인 자기 과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순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사야 6장인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치듯이 오라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죄인 된 자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다가 어딘가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는 정말 못하지만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하라시는 일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는 어찌 보면 죽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할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되게 해주면은 마치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는 진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가 다 하겠다니까 하나님 그래 네 그럼 알아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내어 맡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나오는 게 실수죠. 또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제서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더니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더니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죠.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언제 잘 잊어버리는가? 언제 잘 잊어버리는가? 지난번에 15절부터 보니까요. 제가 일단은 32장 전체가 백성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자꾸 한대요, 백성들이. 근데 언제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살찌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조금 지난주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발로 차버리더라. 발로 차버리더라. 표현상 발로 찬다는 거는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다 알아서도 잘해요. 뭐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니까 잘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나 알아서 다 해요.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간섭하는 거는 나를 어렵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손 떼세요. 나한테 이제 신경 끊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애기들도 뭐 조금만 크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한대잖아요. 다 한다고 이제 내버려 두면은 그제서야 아이고 엄마가 도와줘서 된 거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좀 모른 채 하실 수도 있어요. 모른 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은. 네 잘한다고 했으니까 네 해봐. 그러면 과연 할 수 있는가? 힘드니까 그제서야 또 자기 도와줄 신을 찾아요. 자기 도와줄 신을 찾는데 자기 만만한 신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찾는 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 쫄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물론 하나님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해서 찾는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신은 우상이죠.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하는 신은 우상이죠. 내 말 잘 듣는 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신, 그런 신은 우상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이 좋으신 대로 하셔야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들어주고 내가 싫은 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고 이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신은 전능자 신이 아니고 우상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냥 나만 위해 준답시고 하면서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 뭐 줄 테니 나한테 바쳐. 내 말 들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줄 거야.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 진짜 신 여호와를 팽개치고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보살펴 주시고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 백성들은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패역한 세대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풍요롭게 해주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발로 뻥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내어 맡겨놓고는 그리고는 저 악한 자들 하여금 너희들이 좀 손봐줘라 하고 내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악인들이에요. 그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바벨론으로도 포로 보내고 아수르로도 포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화살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어찌 보면 그 대적들한테 화살을 줘가지고 야 우리 백성들 좀 쏴봐라. 너희들이 쏴봐라. 그게 진짜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좀 따끔한 맛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좋았던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려울 때 찾게 되거든요. 어린 애기들이 막 노는 데 빠져 있으면요. 무서운 게 와도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곁에 늘 있으면은 재밌는 줄 알고 그냥 재밌게 지내요.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 개라도 한 마리 나타나면 그제서야 엄마야 하고 엄마 찾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정신이 딴 데 나가 있으면 일부러 엄마 찾게 하려고 무서운 개를 한 마리 푸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다가 무서운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찾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으니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환경에 넣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괜히 그 짓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어찌 보면 내어 맡기신 거예요. 네. 내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게 될 거라 그 말이죠. 밖에 나가면 칼에 그렇게 진멸을 당할 수 있고 안에서는 또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또 듣게 되고 그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원래 젊은 남자, 처녀 이들은 힘이 펄펄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마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함께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나는 힘이 좋으니까 그런 화를 안 당할 거야 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젊은이라고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젊은이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은 노인들의 전유물입니까? 젊은 애들도 당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혹시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저 원수들만 잘 되게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그럼 원수들이 또 착각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깔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또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한테도 너무 그렇게 원수들 막 띄워주고 원수들만 그래 너희들 잘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좀 책망도 했다가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완전히 또 시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힘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그럴 때는 또 잠시 또 하나님이 잠깐 봐준다는 거예요. 잠깐 봐주면서 어쨌든 그들이 진멸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주다가도 잠시 회복을 시켜주는 일도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그 독수리 훈련시킬 때 높은 데서 떨구기는 하지만 아주 내버려두면 그냥 그리고 눈 딱 감아버리면 그냥 떨어져 죽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가가지고 다시 건져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훈련시킬 망정 또 한 번 어려움을 주면서 또 보호하시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좀 병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주 죽도록 그냥 시험하시고 그리고 죽어버리면 에이 갖다가 그냥 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결국은 이겨내게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저렇게도 섭리하시는데 요걸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한다.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정말 지혜 있는 백성 같으면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당장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거 생각했다면 아마 종말까지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목적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 이거는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 견디겠다. 요 시기가 지나면은 분명히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설령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면 사실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임을 알 때는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모를 때 문제죠. 문제를 알면 막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돼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해결된 거죠 이미. 근데 문제인 줄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당장 원망으로 돌려버리죠. 원망으로 돌려버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안 나요. 죽어야 끝나죠. 망해야 끝나죠 진짜. 망해서 끝나는 거는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파국인 거죠. 예,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들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대적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멸망하게 도망하게 했을 것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적들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적들한테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도 대적들에게 쫓기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석으로 내 곁에 있어 주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설령 원수가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로도 쫓아낼 수 있어요. 막아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대로 내게 정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있고 모든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거지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저 대적들이 바라는 그 반석과 정말 믿는 사람들의 반석은 달라요. 세상이 믿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나오겠지만, 우리의 반석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건 물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은 악인들의 바라는 것들은 다 이와 같다. 설령 포도라고 해도 소돔의 포도고, 밭이라고 해도 고무라의 밭이고, 또 포도가 설령 열매가 맺었다고 해도 독이 든 포도고, 그래서 그걸로 빚은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과 같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모은 그 재산이나 그 풍요로움은 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거 믿고 만약에 사는 자가 있다면 그건 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이 좀 풍요롭게 해주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잘만 대해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 붙어 있어요. 참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부욕해 안 하시고 요만큼 살게 하신 게 너무 기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고 조금만 더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기는 믿어도 뭐 정치적으로 믿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서 그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뭐 다 풍요롭게 되고 뭐 복 받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말은 거짓말 같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예수 안 믿어야 다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가난해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정말 부자도 많이 있기는 없는 건 아닌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 어떤 면에서 너무 풍요롭지 않은 것이 또 훨씬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물질과 우리 신앙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질 쪽이 아니죠. 물질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고요. 거기에 대한 입증으로 만약에 입증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몇 사람 되질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감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 어떻게 감옥에서 예수 믿고 그래도 참 훌륭하다 싶었는데, 보니까 뭐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뭐 시끄럽더라고요. 예, 그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100대 기업이 되고 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몰라, 전 세계적으로 손꼽아 보면 몇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록펠러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록펠러가 11조 잘 내고 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우리도 그렇게
11조 잘 내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록펠러도 사실 좋은 예가 아닙니다. 록펠러의 그 생활을 아시는 분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코 우리 신앙의 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이스라엘 전체 통계로 보면 정말 여수론이 배가 부를 때 하나님 발로 차버리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임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를 돕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나옵니다.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그거 물질 믿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들이 너희들 돕게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들 돕게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그거 믿었지 않느냐. 나를 믿은 게 아니라 그것들 믿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줬더니 그 풍요로운 걸 믿고 결국 나를 발로 찬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려움을 줄 테니까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봐라 그 말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도와준 것이 저들이 날 도와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제서야. 그 사람이요 항상 위로만 올라가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꺾어가지고 좀 어려움 속에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날 도와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당장 손 떼시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게 맞네? 이렇게 그동안 얘기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너희를 다 하는 거야. 돕는 거야. 너희를 살리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보세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들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잘 되고 뭐 하고 한 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근데 왜 나를 잊어? 그 말이죠.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전능자야. 그야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정말 왕좌에 올리기도 하고 왕자를 끌어내려 가지고 저 진토에 처박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야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진토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진토로 처박기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이 나 전능자야. 그래서 내가 전능자야. 내가 여호와야. 그런데 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보수가 있을 거야.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종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래서 진짜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사망에서 일으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분이 때가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 원수들을 보수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은 속죄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지 멸망시키려고 이 지금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깨닫지 못한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줄 것이다. 이걸 만약에 역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고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보내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또 회복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평화가 오면 얼마 안 가서 또 그들이 그 짓을 또 반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런 역사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심하면은 하나님이 잠깐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어려움 주시죠. 길게 어려움 주는 사건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 보내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곳에다가 보냈다가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래요. 유익. 에스겔 아마 36장인가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안에서는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보내는 게요 당장은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다시금 해방시키려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마치 홍해에서 건너듯이 제2의 홍해 사건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데 그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네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랬는데 호세아란 말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할 때마다 호세아로도 번역하고 여호수아로도 번역하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와가지고는 호세아가 예수아로 바뀝니다. 예수아가 바뀌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어원적으로 같아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는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 의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구원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자, 그가 바로 호세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지요. 모세 보고는 너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일은 끝났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자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모세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 땅 가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향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치지 않았느냐. 예.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뚫게 폈어요. 성질 낸 거죠. 예. 그 상황으로 보면 성질 낸 건데 그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반석을 명하여, 반석이, 쉽게 말하면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반석에 물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냥 그걸 2번 쳤어요. 그 말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말은 내가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물론 뭐 내가 낼까 하고 말한 거지만은 자기가 낸 거예요? 자기가 반석을 쳐서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명해서 그 말씀대로 물이 나와서 그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질대로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결국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거든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여호수아는 반대로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한번 정탐꾼으로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다 보고를 안 좋게 하잖아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서 그냥 겨우 살아오겠지만 우리 처자식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못 갑니다. 그리고 다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나타나 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 가서 먹으면 된다. 밥은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밥 차려놨는데 왜 못 먹습니까? 가서 먹으면 된다. 그냥 우리 밟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다. 그냥 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리고 거기를 어거지로 데려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철동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결국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호세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율법을 다시 뭐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모든 성경, 바로 모세 율법을 두고 한 말인데요. 모세 오경을 두고 한 말인데 그 모세 오경이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건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율법을 읽고도 예수께로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자, 율법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 제가 손으로 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저 달을 가리켜요. 달을. 저게 달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저 달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달을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고, 야, 모세의 손이 참 이쁘네. 그리고 모세의 손만 바라보고 모세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요 율법만 그대로 행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건데 그리스도를 안 보고 있어요. 그 알맹이는 안 보고 껍데기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 사실 요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요 말씀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는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을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정죄할 것이다. 왜?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그리스도에 안 가니까 결국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입니다. 다음 지도자고 여호수아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가리키는 거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도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보낸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부터는 여호수아 말 들으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실체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느보 산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산 이름이 아니라 산맥이라고 그래요. 산맥. 아바림 산맥에 우리 태백산맥에 태백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태백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산맥에 아바림 산에 느보 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결국 모세가 아까 미리 얘기했네요. 그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냈다.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말씀을 명하여 말씀이 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로 말씀만 따르면은 살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셈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상이 돼 버렸어요. 우리 모세님이 가시는 곳은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모세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신이 돼 버렸잖아요. 신처럼 여긴 거예요. 신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더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역사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이 신처럼 대우를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믿다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품에 불과한데 그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는 사라져야지 맞지요. 왜 그가 그 위대하다라고 자꾸 찬양을 합니까? 어떤 사람도 찬양을 받으면 합당치 않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면요, 광야에서 그 불뱀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왕이 그 놋뱀을 가져와가지고 다 두들겨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놋뱀이 너희를 다 멸망케 했다. 아니, 놋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가리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놋뱀이 가리키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걸 가리킨 거였는데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리켰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그냥 우상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놋뱀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왕이 그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당장 다 두들겨 부셔버려요. 놋뱀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모셔놓으면 안 돼요. 그 도구들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뭐 큰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드높여버리면은 그 사람이 또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우상을 안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이 감추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그 모세의 시신을 숭배하라고 자꾸만 그걸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모세의 시신을 없애버렸대요. 그 모세의 시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시신에 가가지고 또 빌 거 아니에요. 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거기 가서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예. 우상은 어떤 경우에도 만들면은 옳지 않아요.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근본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는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호수아를 또 우상시하면 또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우상으로 다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고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